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일본 기자가 한국은 노래 대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노래 대국이냐 하면은 일본은 노래방이 한 10,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40,000개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인구가 약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천이에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가 일본보다 한 7배나 노래방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한국은 노래 대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방을 많이 갈까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스트레스 많고 공허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그걸 풀려고 노래방 간다는 거예요. 그 노래방 노래 부르면 다 풀어져요? 그 노래방 가서 이게 그렇게 많이 노래를 한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공허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가?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물질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 우선주의가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물질 중심이고 물질 우선주의고 가치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헌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안 됐어요. 물질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물질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거예요. 영국의 루이스 왕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니까 너무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높은 자리에 대통령이 쭉 있게 되면 저 양반은 세상에 없이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 거기에요. 영국의 루이스 왕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해서
이제 민정시찰을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둘러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느 시골에 갔는데 그 방앗간에 있는데 방아를 찢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아를 찢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 루이스 왕이 떡 들어오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 이 두 분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고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1절 부르고 아내가 2절 부르고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왕이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느냐 하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널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찬송이 잘 나오세요? 찬송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을 다 비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저녁에 제가 중학교 때 농구 선수였거든요. 농구 연습하고 이렇게 가는 길인데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껌껌한 밤에 가는 길인데 밤에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이런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새소리가 없으면 그 산은 죽은 산이에요. 가정에서 만약에 저녁에 찬송이 없다면 그건 죽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찬송이 잘 나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성경에 찬송하라 이 말이 400번 이상 나옵니다. 한 번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무 귀한데 400번 이상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400번 이상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이 메말라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안 하면 그만 안 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가 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 부리고 노래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에따 10,000원짜리 10%게 나간다. 그렇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자,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해도 끝없이 찬양해도 부족하다는 그 얘기 한마디로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해도 우리가 그 찬양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를 다윗은 그렇게 많이 깨닫고 느끼고 기억하고 있는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기가 기억한대요. 다윗이 기억하는 그 은혜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마귀를 찬양하고 사단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계속 나와요. 원망, 불평하는 거는 마귀를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마귀를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을 못 돌리게 하면 마귀가 자기한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마귀를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주인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는 마귀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를 찬양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골리앗한테 저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할 때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었고, 그 블레셋한테 날마다 조공을 바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했거든요. 다윗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뻔한 게 10몇 년 동안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늘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전국을 사타지 뒤지고 있고, 다윗에게 만약에 물이라도 한 잔 주게 되면 그 가족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살벌한 속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억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적이 있으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를, 내 죄를 속하고 구원시켜 주신 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마귀를 찬양하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노예살이 했나요? 남자아이 놓으면 전부 다 악어밥이 되게 나일강에 집어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벽돌 몇 장을 안 찍어놓게 되면 때리고 고문하고 이렇게 남자들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애굽에서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애굽에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안 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감사했어, 안 했어요? 감사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들이 나와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안 했어요. 거기서 구원시켜줬으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찬송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찬송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마귀를 찬양하게 돼요. 마귀한테 감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감사 안 하고 찬양 안 하면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대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감사하고 마귀를 찬양하는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나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에 공산당에게 그 비참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던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공산당의 만행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방공해야 돼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남쪽에서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오늘 교회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복음 못 전하게 이렇게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서 믿음을 교회를 제재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마귀들이 사용하려고 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계략을 알아야 돼요. 여기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2월 7일 우리 교회에서 메시아 연주회를 합니다. 메시아 연주회가 뭔가, 이 메시아를 노래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걸 노래로 풀어내는 것이 메시아 연주회예요. 이걸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오라토리오는 이걸 성경에 있는 거를 노래로 풀어가지고 내는 게 오라토리오예요. 이 연주회를 하는 거야, 메시아 연주회를.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드디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가 올 때 2살 밑에 아이들을 헤롯은 다 죽이게 만들고, 메시아 오는 걸 거역을 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반대 급부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5절인데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줬는데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계속 이제 조금 오다가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하나님을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거역했다 그랬어요. 홍해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다, 이 말은 반역했다, 반항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구원받게 해주고 해방되게 시켜줬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따랐어야 마땅한데, 그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주의 기이한 역사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손들게 하고 애굽에서 해방시켜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똑똑히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몇 달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 지난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양식이 조금만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니 그랬을 때 저 같으면 모세가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 바로가 저렇게 데리고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왔으니까 다 데려가라. 가서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다 데려가. 보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철이 없지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큰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면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사가 뒤에는 따라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고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띄워줘가지고 이들이 광야를 다 지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이 홍해 문제도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10가지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저렇게 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바위에서 이 반석을 내려가서 물을 내게 만들어주었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모세를 잡아 죽이자고 덤비 들고 오죽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을 땅을 갈라가지고 죽게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멸해버리게 만들고 이 종자가 목이 곧은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막 원망합니다. 막 불평합니다.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면 세상이 다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그냥 마음을 그냥 가만히 평안하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다 잘 정리하실 거예요. 주의 귀한 일을 깨닫지 못했고 주의 인자를 기억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말씀 14절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시험한 거는 마귀가 한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을 시험한 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의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에게 순간적으로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줄 잘 몰라요. 마귀가 모르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그가 파리하게 됐다.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됐어요. 이 영혼이 충만하게 되면 넉넉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니까 그 영혼이 시들시들하고 그래서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 날마다 막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이렇게는 잘 안 돼.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51편 11절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자기가 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내가 이 마음속으로 찬송이 잘 안 나오고 할 때가 다윗은 그럴 때가 있을 때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이 계속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자기가 구원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러면서 그저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가지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줄 수는 없어요. 주기는 주는데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더라. 1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파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의 큰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삶을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애굽 사람은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이제는 해방돼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얼굴이 환하고 얼굴에 늘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그 영혼이 충만하면 그저 그가 얼굴이 환하게 얼굴만 봐도 아이고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사람들이 홍해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제 미안했다, 다시 그냥 노예로 돌아가라. 바로가 안 그래도 멀리 쫓아왔는데 다 데려가. 이렇게 보냈으면 속이 하나님도 시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같으면은 아이고 저런 것들은 왜 데려나와서 저렇게 속을 썩여, 다시 돌려보내버리지. 바로가 그냥 저렇게 그냥 데려가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이고 얼른 보내버리지. 저렇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그렇다. 저들이 이뻐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구원시켜준 게 아니고, 저들이 잘나가지고 구원시켜준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모독될까봐, 내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하나님께서, 에스겔 2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였음이로라. 내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뻐서 그 홍해를 건너줘가지고 구원시켜준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렇게 요란하게 끌고 나가더니만 홍해 가서 다 죽이려고 저렇게 데려갔구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자기 부모를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이거 저거 누이 집 자식이야 저거. 그러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뻐서 가지고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그들을 구원시켜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림을 쫙 이제 공개하고 사람들 앞에 그 그림 감상을 하도록 이렇게 참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고 모두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저는 로마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성지순례 할 때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뭐 높은 그림들 뭐 대단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그런 건 우리나라도 많아, 그런 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보고 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게 만들었지. 그 옛날에 그 천장이 한 30m 됩니다.
그 거꾸로 뒤집혀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때 그림 물감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뭐라 그러네, 그거 가지고. 프레스코도 아니고, 이게 돌가루 같은 거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그 30m 밑에서 이렇게 볼 때 그림이 쫙 눈에 들어온다는 거는 놀라운 거거든요. 어떻게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빈치가 그려놓고 사람들을 와가지고 이제 평가하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감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감탄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봐도 다빈치는 정말 이거 천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놀라운 은사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가단이 와가지고 모두 감격하면서 어디 집중하느냐 하면은 그 포도주 잔을 참 놀랍다고 거기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빈치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붓을 가져와가지고 쫙쫙 그어버렸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놀라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다 지워버리느냐고, 왜 이러느냐고. 제가 그림 그린 의도가 잘못됐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된 게 아니고 그 포도주 잔에 집중된 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선이 어디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모든 우리의 삶의 찬양과 예배와 모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딴 데 집중하고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은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앙으로 승부를 걸라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히브리 1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라는 이 말은 찬송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우리가 예배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도 물론 좋아해요. 근데 그보다는 찬송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모든 예배가 시작도 찬송이고 마치는 것도 찬송이고, 여러분, 찬송이 예배 중에 최고 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집에서 여러분 하루에 2곡씩만 불러도 그 가정에 귀신들이 다 떠납니다. 찬송의 제단을 쌓으세요. 집에서 찬송을 하세요. 지금 인상이 좀 약간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분들은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저절로 하나님이 쫙 피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얼굴이 확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우리는 교회 왜 오는가? 찬송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 이게 정말 찬양단이 찬양하는 성가대가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억지로라도 하잖아, 저기 가면은. 따로 구별돼가지고 옷도 전부 다 딴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저기 전부 다 저는 그때 가운 딱 뭐 옷을 뭐 잘 입었네 못 입었네 아무 상관할 게 없고 저거 뒤집어 씌워버리면 다 안 보여.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찬양단 다 서요. 다 아멘도 안 하네. 얘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아멘입니까? 찬송하지 않으면은 찬송은 의인들이 마땅할 행할 일. 시편 3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성도가 찬양하는 건 마땅히 할 바리. 마땅히 해야 될 찬송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광 돌려요. 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전부 다 마귀를 찬양하는 거거든. 마귀를 찬양하는 그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마땅히 하는데 교회에 와서 마땅한 짓을 안 하게 되면요,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과 비판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마땅히 할 바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찬송을 했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가 옥문이 열리잖아요. 찬양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6.25 때 인민군에게 청년 3명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3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인민군에게 딱 잡혀가는데 인민군 대장이 야 쟤들 데리고 가기 힘들다. 다 쏴 죽여버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교가 3명을 데려가 저쪽에 총살을 해가 죽이려고 옆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좀 꿇어앉아서 손들라 그래요. 마지막 할 말 한마디씩 해. 근데 한 청년이 제가 찬양을 한 개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개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러! 그랬더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쫙 불렀어요. 그런데 이 인민군 장교가 탕탕 옆에 2명을 쏴 죽였어요. 이 사람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자기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민군 장교가 자기 아버지가 장로였대요. 자기는 인민군에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는데 네가 찬송 부른 것이 자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을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찬송 하루에 매일 적어도 내가 잠자기 전에 2곡은 부르고 자리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찬송을 끊지 않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